안녕하세요. 셀프빙 TV입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은 좀 잡다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생각의 정리라고도 할 수 있고, 여러분 오늘 어떠셨나요? 휴일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좀 제 욕심이었던 것 같아요.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걸 해가지고 지금 한 4년, 5년 그리고 2년 동안은 거의 계속 막 내용 증명 보내고 있죠. 저 이렇게 좀 복잡합니다. 사는 게 참 그래요. 여러분들도 비단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시겠죠. 실은 오늘 또 이제 최종적으로 내용 증명으로 4장을 썼던 것 같아요. 아까 들어오니까 이제 축 처져 버리더라고요.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꼭 해야 되나. 사실 이 법이라는 게 어떤 개념정의잖아요. 저는 법을 개념정의로 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가 그냥 막 다 언어를 쓰고 사용하고 살지만 법정에 가서 이렇게 무슨 판결문을 들어본다거나 이랬을 때 뭐 어떤 죄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규정한다, 혹은 법에서 뭐 사람이란 무엇이라고 규정한다, 뭐 이런 것들이 참 독특하게 다가올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뭐 내용 증명을 쓴다거나 이러면서 어떤 법적인 그런 부분들을 같이 검토를 막 하게 됐었을 때 참 메마르다 이런 생각 많이 해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세상 사는 동안은 뭐 사기도 당하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한참 골똘하게 그 생각이 또 포커싱이 돼 있다가 잠시 이렇게라도 또 여러분들하고 접속을 하면,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 밑에다가 이제 제 채널 이름 밑에 Welcome to Now and Here라고 썼습니다. 지금 여기, 여러분 바로 지금 여기 무슨 문제가 있나요? 우리 잠시만 멈추고 바로 지금 여기 내 몸이 느껴지고, 전 지금 조금 더운 감이 있어가지고 선풍기를 1단으로 지금 틀어놓고, 열이 올랐나? 그렇죠. 간접 조명을 좀 켜놓고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선풍기 소리가 들리고요. 유튜브 무료 음원을 조금 깔아놔서 피아노 음악 소리가 들리고, 또 모니터가 보이고 몸이 느껴지고, 그러네요. 어떻게 보면 Now and Here 혹은 지금 여기라는 말이 너무나 무색할 정도로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한 10년 동안은 거의 지배적으로 인문학에도 등장하고 철학에도 등장하고, 인문학이 철학이 들어가겠네요. 종교에서도 계속해서 이 부분을 가리키고 있더라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서구에서도 사실 이 Now and Here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지금 여기라고 하는 것을 경험한다, 혹은 지금 여기에 뭐 한문으로 현존한다 이렇게도 얘기하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는 나라고 느끼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문득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살 날보다는 언제 가도 좀 이상하지 않은 나이로 접어들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정말 이제 어떻게 보면 고백을 하자면요, 내가 살아오면서 내 이름이 낯설고 내 감정이 낯설고 내 느낌이 낯설고 내 생각이 낯설고, 그리고 내가 발 딛고 서 있는 혹은 누워 있는, 앉아 있는 혹은 움직이고 있는 어떤 공간이 낯설다. 저는 되게 그런 느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항상 허공에 붕 떠 있는 듯한 허전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그걸 잊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주구장창 이 채널 재개하면서 이제 그런 말씀 많이 드렸죠.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망각의 중독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생각의 중독입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망각의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린 자기 자신을 잊기 위해서 거의 모든 행위를 하잖아요. 좀 솔직해집시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 한다는 모든 행위는 대부분 나 자신을 잊기 위한 것 아닌가요? 열심히 뭘 했건, 목숨 바쳐 사랑한다고 여겼던 어떤 때도 있으셨겠죠. 또 죽일 만큼 밉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겠죠. 반대로 볼까요? 목숨 바쳐 사랑했었을 때 그때 왜 그렇게 행복했을까요? 우리는 누군가한테 사랑이라는 것을 준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만큼 자기 존재감이 약해지기 때문 아닐까요? 누가 죽일 만큼 밉다고 생각했었을 때 그때는 나의 존재감이 강해지겠죠.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한다는 느낌, 마땅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느낌, 그로 인해서 나의 존재감이 약화된다는 느낌. 이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하지 않나요? 평생 동안? 뭔가 열정을 바쳐서 뭔가를 할 때, 희망을 걸고 할 때는 나를 잊고 나의 존재감이 약해지고요. 또 뭔가에 적대시할 때는, 저항할 때는 나의 존재감을 강화하려고 하고, 아이러니 아닌가요? 잊으려고 하면서 지키려고 하고, 지키려고 하면서 잊으려고 하고. 근데 여기서 하나 질문이 떠오르더라고요. 만약에 이제 저도 어떻게 보면은 뭐 마음 공부 쪽으로 돌아오면서 참 유튜브 알고리즘이라는 게 신기반기하더라고요. 어찌어찌 하다 보니 뭐 선 공부라고 하는 그쪽으로도 이렇게 발을 딛게 됐는데요. 감히 뭐 한다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아는 것도 없고 정말 초입에 서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고, 여기에 이 공부를 잠깐 들어오면서 약간의 그런 의문이 생겼어요. 내가 이 낯설어하는 나의 이름, 외모, 느낌, 생각, 감정, 그 시공간에 대한 이런 붕 떠있는 느낌, 이게 혹시 내가 아닌 것을 나라고 여겼기 때문에 느끼는 감정 아닐까? 아주 중요한 테마가 하나 떠올랐었습니다. 진짜 만약에 나라고 믿는 남 누구라고 하는 이 인간이라고 하는 어떤 뼈와 살과 피로 만들어져 있는 이 몸이 만약에 정말 내가 아니라면 어떤 것인가? 내 이름이 원래부터 내가 아니라면 무엇인가?
내 감정도 내 생각도 내가 아니라면, 나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면, 그렇다면 나는 과연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후회마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접근을 하게, 진정한 접근을 조금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실 이 선이라는 게 이제 불교 쪽이잖아요. 저는 불교를 종교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부처님을 믿지도 않습니다. 그냥 어떤 면에서는 이제 새롭다, 그리고 이게 길인 것 같다라고 하는 묘한 끌림을 느끼긴 해요. 저는 항상 문제 해결을 원했었고, 나의 문제 해결을 원했었는데, 여기에 들어와서 처음 이제 거듭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제가 처음에 어떤 해머로 맞은 듯한 충격을 느꼈던 게,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문제라고 여기는 네가 사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었거든요. 그게 무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오늘 드리는 말씀은 제가 지금까지 이해했던 것들, 주워 들은 것들을 짜 맞춘 거라고 보시면 돼요. 참, 제 말은 그렇습니다. 다 어디서 주워 들은 겁니다만은 혹시나 도움이 되실까 해서. 예를 들어 이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라고 이렇게 접근했었을 때요. 이제 붓다가 고타마 시타르타였죠. 왕자 출신이고, 이제 붓다가 원래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낳고 바로 돌아가셨죠. 마야 부인이. 그러고 나서 이제 성장하면서 궁에만 살다가 이제 밖에서 잠시 그런 것들을 목격하게 돼요. 생로병사, 이런 사람들이 늙고, 자기는 젊은데 늙고 병들어서 막 누워있고, 또 시체를 태워서 강에다 흘려보내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면서 큰 고민에 쌓이게 됩니다. 태어난 게 무조건 저렇게 늙고 병들고 죽는다면 이렇게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출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어떤 고행, 이제 육체적 고행도 하고 정신적 고행 두 가지를 합니다. 정신적 고행이라고 하는 것은 뭐 명상이라고 불리는 것들, 앉아서 뭔가에 집중해서 자신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걸 선정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자기가 사라지고 세계와 합일되는 그런 체험, 이제 내가 사라지면 그러겠죠. 이제 그런 체험도 아주 빨리 하고요. 또 육체적 고행도 거의 인간으로서는 자기가 더 이상 할 게 없을 만큼 했다라고 할 만큼, 부처님 그 붓다의 고행상을 보면 이제 완전히 이렇게 이게 누르면은 배에서 척추뼈가 이렇게 만져질 정도로 굵고, 이빨도 거의 다 빠질 정도로, 손톱 다 빠지고 머리털도 막 다 빠질 정도까지 고행을 했다고 하죠. 그런데도 그는 깨닫지 못했고, 그 생사를 어떻게 보면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문득 이제 뭐 보리수 이제 목욕을 하러 이렇게 잠시 내려가다가 이제 쓰러졌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 길 지나가던 한 여인이 우유죽을 줘가지고 그걸 먹고 씻고 앉아서 잠시 보리수 그늘 나무 아래 이제 앉았다고 하죠. 그게 이제 일본 선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지관타자라고요. 닥치고 쌀에 앉는 겁니다.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뭐 호흡을 지켜본다 이런 게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주저앉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것에 포기를 의미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타마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자기의 노력으로는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면서 보리수 나무 아래
이제 난 여기서 깨닫지 못하면 난 일어나지 않겠다. 그러면서 뭔가 목적을 세운 것 같잖아요. 근데 그 목적이 아니고 나는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한마디로 포기 상태로 앉은 겁니다. 그냥 더 이상 뭘 하는 걸 포기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어렸을 때 이제 기억이 떠오르고 아버지를 따라서 이렇게 그 농경제 따라갔었을 때 그런 자연 풍경 같은 거 그때 아무 느낌 없이 평화로웠던 때를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붓다가 내가 왜 이 평온을 거부해야 하는가. 자, 방금 전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평온이 느껴졌었죠. 자기가 그토록 갈구했던 그 아무 조건 없는 평온감.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아무것도 더 이상 못 한다고 했었을 때 문득 찾아온 거였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뭐 새벽별을 보고 깨달았다 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저는 불교는 잘 모릅니다. 비판하시려면 하셔도 되는데 하여튼 저는 불교는 잘 몰라요. 제가 그냥 들은 풍월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워 들은 것들을 오늘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소리를 내서 이걸 좀 여러분들하고도 좀 나누고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붓다가 그때 깨달은 것이 연기라고 합니다. 연기는 인연생기,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인연생기의 줄임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원인이 나타나서 그에 따라서 결과가 나타나는 거 이제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저것이 나타나는 거. 그래서 이제 이걸 인과라고도 하는데 조금 개념이 다른 것 같아요. 뭐 누굴 때리니까 나는 맞는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도 뭐든지 접촉에 의해서 나타났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예, 나의 생각, 감정, 느낌이 다 어떤 나와 어떤 나의 오감, 눈, 코, 입, 혀, 귀, 그리고 생각, 예, 그리고 느낌. 이런 것에 의한 이제 대상과의 접촉이 최초에 이루어지죠. 눈은 보는 거, 코는 냄새, 입은 혀는 맛을 보고, 귀로는 소리가 들리고, 촉각이 느껴지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부차적으로 이제 이 감각기관과 첫 번째 접촉이 이루어진 다음에 거기서 바로 생각, 느낌, 감정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접촉하는 자리를 첫째 자리라고 하죠. 그리고 이 첫째 자리는 누구도 피할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떤 대상과의 접촉, 내가 보고 싶지 않아도 보이고, 듣고 싶지 않아도 들리고, 냄새 맡고 싶지 않아도 냄새 맡아지고, 맛보고 싶지 않아도 맛이 느껴지고, 귀로 듣지 않으려 해도 들립니다. 그리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생각하고, 생각이 일어나고, 느끼지 않으려 해도 차고 따뜻하고 이런 것들이 다 느껴지죠. 네. 이걸 정말 내가 하는 걸까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일단은 연기가 이제 보통 이제 그런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시타 고타마라고 하는 이것이 이걸 나라고 딱 하는 순간 나 이외의 것들이 다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있으니까 저 물이 있고 내가 있으니까 저것이 있다. 내가 있으니까 네가 있고 이런 식으로 서로 같이 이걸 이제 쌍차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같이 일어난다. 쌍차쌍멸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같이 일어난 것은 같이 사라진다. 그래서 이게 이 몸이 나라고 규정하면 이 몸 바깥의 것들은 다 내가 아닌 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나는 이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이 육체에 갇히게 되고 이 육체에 갇혀있는 이름, 나이, 성별, 직업, 뭐 재산의 정도,
건강 상태, 이러한 것들이 나라고 하는 어떤 그 관념들로 이루어진 이 나가 만약에 진짜 나라면 나는 한없이 나를 보호해야 되고 또 나의 감각적 만족, 그것은 어떤 명상 같은 것까지 다 포함합니다. 쾌락이라거나 이런 것도 그렇지만 정신적인 만족 상태, 행복감을 느끼는 상태, 내가 잊혀지는 상태까지도 다 포함해서 그런 것을 끊임없이 쫓아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분리감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서구 지금 영성가들은 보통 이걸 분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불교적으로 얘기하자면 이걸 나로 삼음으로써 이 개체적 자아를 나라고 굳게 믿음으로써 이 외부의 것들은 다 내가 아닌 것이 되게 되고 그것들을 좋은 것은 내 것으로 만들고 나쁜 것은 나한테서 멀리 떼어놓으려고 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거기에 돈이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그것이 이 세계를 움직이는 논리 같은 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최고인 세상이 될 수밖에 없죠.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없으니까. 지금 사람까지 사고 팔고 감정도 사고 팔고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처음으로 돌아와서 이 내가 굉장히 낯설게 느껴질 때가 되게 많습니다. 글쎄요, 항상 좋다고 한다면은 내가 미웠던 적이 한 번도 없고 또는 혹은 이런 낯설다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으시다면 참 너무나 그 복은 참 은총입니다. 그건 아무것도 필요 없이 그냥 자기 만족적 삶을 살다 그냥 갈 때 되면 가시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저같이 어떤 결핍이나 불만족감이라거나 어떤 뭔가의 나 자신에 대한 낯섦을 느끼신다면 이게 혹시 내가 아닌 게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최종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붓다가 발견했던 그 연기로 인해서 무아라는 개념이 나타나게 돼요. 이제 개념인데요. 무아가 뭐냐? 무아. 내가 없다는 거냐?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그 나를 없애려고 많이 노력하잖아요. 뭐 수행도 하고 명상도 하고 막 절도 많이 하고 교회 가서 믿습니다 하기도 하고 성당도 다니고 또 하여튼 그 모든 게 어떻게 보면 다 이제 나를 잊으려고 하는 행위들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를 잊는 게 아니라 이 불교는 정견이라 해가지고 바로 보는 것, 올바르게 보는 것, 그것을 최우선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말이 뭐 좀 너무 흔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이제 내가 누구인가를 내가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걸 깨달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바로 봤었을 때 이 몸이 정말로 나인가? 여기에 대한 의심을 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몸이 나라면 나는 이 한계 지어진 계속해서 어떤 쾌락과 이런 것들을 쫓아갈 수밖에 없고 그걸 위해서 계속해서 이 자본주의 시장에서 노예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아무리 좋은 위치에 올라가더라도 죽게 되겠죠. 스티브 잡스가 뭐 얼마나 오래 살았습니까? 우리나라 이건희 회장도 마찬가지잖아요.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다고 하지만 절대 그것이 나한테 오리라고는 잘 못 느끼면서 사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를 갖고 이 나로 사는 것은 나를 나라고 믿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에서 보면 그렇다면 진정한 나는 누구인가에서 보면 이제 붓다가 이런 가르침을 주죠. 이제 근본 무명이라고 해요. 그걸 이제 기독교적으로는 원죄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나를 오해하는 순간 그때부터 이미
박지 못하다 혹은 그로 인해서 모든 집착이 발생한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모든 고통의 원인은, 그러니까 고통이 성스러운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성제하면 4개의 성스러운 진리인데 그게 고통, 집착, 그 집착의 소멸, 그리고 소멸된 상태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원래 소멸돼 있다는 것을 처음 한번 보고, 그래서 내가 그동안 내 습관적으로 이 몸에 집착함으로 인해서 이 몸, 그리고 내가 소유하고 있다는 나의 관계, 돈, 어떤 물질적인 거, 정신적인 거, 나의 생각, 나의 느낌, 나의 감정까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방어적으로 했던 것들에서 조금씩 풀려나는 것. 그래서 이제 보조 진울 스님이 도노하고 점수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죠. 그러니까 도노는 어느 순간 문득 찾아온다. 이게 내가 아니고 어떤 느낌적으로 체험이 이런 느낌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라는 건데요.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를 직접 이렇게 가르쳐 보인다고 해서 그거를 직지한다라고 하고, 사람의 마음을 곧바로 가르친다 해서 직지인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곧바로 가르쳤을 때 그 마음을 바로 느끼고 그 자리에서 깨달은다 해가지고 견성성불, 직지인심, 견성성불 이러더라고요. 그렇다면 이제 제가 지금까지 들은 것을 주워 들은 것들을 다 종합해서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뼈대만 줄여서. 자, 첫 번째는 이 몸이 내가 낯설게 느껴지고 내 생각, 감정, 느낌도 낯설게 느껴지고 뭔가 내가 살아가는 방향이 이런 게 아닌 것 같다. 뭔가 목적을 찾아가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좀 낯설다. 그리고 끝이 없는 것 같다. 라고 하는 그런 느낌에서 만약에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떤 낯섦을 느끼셨다면, 그렇다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의심을 하시겠죠. 나는 무엇인가? 그랬을 때 이 직진심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불교적 해석으로 따르면 그건 원래 네가 아닌데 너라고 믿고 그것이 너라고 믿는 순간부터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이것을 안 아프게, 되도록이면 즐겁게, 되도록이면 좋은 생각이 일어나도록 계속 조건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관계의 확장, 사실 결혼하고 애 낳고 사람 만나고 술 먹고 한 모든 행위들이 다 거기에 지금 이바지하게 돼 있죠. 나와 나의 것을 얼마나 확장하고 얼마나 편안하게 살게 하는가. 예.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만족이 없죠. 이제 여기서 보면은 그래서 일생이 어떻게 보면 계속된 고통의 원인인 집착하는 대상으로 인해서 다시 그것을 뭔가 바꾸려고 노력하고 잠시 만족했다가 다시 또 고통이 발생하고, 고통이 불만족이거든요. 이제 불만족을 두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만족을 수카라고 합니다. 불교의 목적은 고통의 소멸이었지 만족의 성취가 아니었어요. 이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행복, 불행이 없으면 그게 행복인 건데 불행도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불교는 두 개 다 부정해버려요. 행복도 없고 불행도 없고. 그랬을 때, 왜냐면 행복이 있으려면 불행이 있어야 되고, 불행이 생기면 행복이 생기고, 이게 쌍존하고 같이 또 사라지면 사라지고 그래야지 어느 하나만 취할 수는 없다는 거거든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게 생기고, 근데 우리는 좋은 것은 집착하고 나쁘다고 생각하는 면에 대해서는 떨쳐버리려고 하죠. 그러니까 나와 그림자는 분리할 수 없는데도 내가 그림자를 떼려고 계속 뛰어다닌 것과 똑같아요. 그냥 쓰면은 어느 순간 그림자가 사라지는데, 표현이 적절했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가르쳐 보일 때 보통 때리기도 하고 이렇게 소리를 들려주기도 하고 뭔가 손가락을 세우기도 하고 보여주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대상이나 말 이런 데가 어떤 의미도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회광반조라고 해서
밖으로 향하던 그 시선을 그것을 보는 나로 돌려서 그걸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것도 은총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내 생각이 사라졌을 때, 생각이 대상으로 향하는 게 아니고 이 대상을 도대체 뭐가 보고 있지, 뭐가 듣고 있지, 이 듣는 이것이 뭐지? 라고 했었을 때 그때 이제 어떤 각성 같은 게 찾아온다고 하더라고요. 혼자서도 정말 말 잘하죠. 주워 들은 얘기로만 보면 저는 한 2시간도 합니다. 근데 제 얘기는 아직 못해요. 어디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아직은 없습니다.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느낌을 받으시고 그러신다면 이게 어떻게 보면 중독 문제 해결이라기보다는 이제 중독될 필요가 없는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되는 거니까, 그럼 결국 또 이제 어떻게 마음 공부 쪽으로 오고 12단계 프로그램들에서 보통 영성으로 돌아가잖아요. 예, 오늘 참 주저리 제가 주워 들은 말들을 다 엮어서 뼈대를 좀 들려드린다고 했는데 그나마 조금 좀 어떻게 논리라기보다 좀 말이 되나 모르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 저도 마음이 많이 내려놔지네요. 편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